오늘은 야후와의 이름을 회복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후와의 이름이라면 풍성을 드러내는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근심 걱정이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가장 기본 바탕이 근심 걱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왜 미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나요?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내가 헤쳐나가기 위해서 나 혼자 헤쳐나가려고 생각하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야후와의 이름을 정말 믿는다면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다면 이때 품성이 드러나게 돼요. 맡기면 품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품성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맡기지 못했다라는 반증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야후와 하나님과 바알 하나님 누구를 따르고 있는지가 마지막 때 드러나요. 내가 지금 믿음이 있노라라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결국은 믿음은 드러날 거예요. 마지막 때. 지금도 드러나지만 그것은 온전히 드러나지 않지만 마지막 때는 반드시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언제 드러났냐면 평상시에 그 믿음이 저렇게 불못에 들어갈 때 드러났어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위험이 닥쳐왔을 때 본인이 지금 믿고 있는 믿음이 그때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믿음을 자랑할 것도 없고 그리고 내 믿음이 형편없다라고 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갔다라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밝게 드러나게 해주실 겁니다. 자, 왕상 18장 21절에 엘리야후라고 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자, 이때 지금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제 대립을 했을 때죠. 했을 때 이때 백성들의 믿음이 드러났어요. 이때 자기가 평상시에 믿어왔던 것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었느냐 아니면 바알 하나님이었느냐 이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호와 하나님인가 바알 하나님인가? 그 엘리야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는 모든 삶 속에서 야후와의 이름을 계속 부르고 살았죠. 야후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내 죄를 항상 전가를 하고 삶을 살았어요. 그 의지하는 가운데 살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매 순간 야후와와 야후수아의 이름을 부르며 죄를 전가하며 의지하는 삶.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근데 바알 하나님은 내가 위험에 닥쳤을 때 나부터 생각을 해요. 내가 생각을 하죠. 이 위험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잘 되는 하나님, 재물에 복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일을 잘 되게 해주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사람들이 바로 바알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어디를 주로 많이 가냐면 점집에 그렇게 많이 간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점집하고 통계 자료를 냈는데 일반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어느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통계 자료를 뽑았는데 똑같다고 합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자기의 미래가 걱정이 돼서 다른 신을 지금 의지하고 거기에서 미래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닌지 좀 생각해 볼 만하죠.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야후수아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자,
우리가 평상시에 위험이 닥쳤을 때 내가 의지하는 분이 누군지 그때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때 드러나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바울 형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내가 지금 어떤 분들이 요즘 그런 거 있죠. 아, 로또가 좀 한번 됐으면 좋겠어요. 그 로또 돈이 왕창 들어오면 좀 평안하게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복음도 전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말 로또를 믿는 거잖아요. 돈을 믿는. 이게 우리가 위험이 닥쳤을 때 누구를 의지하는지를 내가 지금 한번 돌아볼 만하죠.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자, 이 세상에는 신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날 때부터 신을 찾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신들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신들에. 그래서 세상 신이 있다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지금 전하는 것은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했더니 이렇게 됐어가 아니고 이 일은 누구의 은혜로 됐어? 예수님의 은혜로 됐어. 예수님께서 이걸 인도하셨어. 라는 간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주인 된 것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주인 된 것.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두 가지. 내가 지금 세상 신에 얽매여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두 가지가 첫 번째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 돼서 이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잘 되는 일도 주인이 돼서 해주셨고 안 되는 일도 주인이 돼서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일에서는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너희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내 마음이 높아진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을 내가 그 사람의 종으로 마음이 잡아져서 마음이 돼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까? 이런 마음이 생긴다면 세상 신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계속. 자, 마지막 때 세상의 신은 재물의 신이라는 거예요. 또 출세의 신, 또 만몬신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겸하여 섬긴대요, 사람들은 지금. 근데 그리스도인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같이 섬긴다라는 거죠. 왜? 재물이 나의 일상생활을 굉장히 안락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해주신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 경험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면요. 재물을 등한시하라 라고 나온 게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요? 그 위에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기다. 중히 여기는 것과 경히 여긴다라는 뜻이에요. 나 재물은 쳐다도 안 볼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중히 여기고 그 다음에 재물을 경히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아예 배척하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여기서 보면 지금 하나님의 그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한다 이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이 고민에 지금 쌓여 있어요. 내가 앞으로
70 이상 넘어가면 뭐 먹고 살지? 지금 열심히 일해야지. 지금 많이 모아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재물을 중히 여기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해요. 그래서 재물은 원어로는 맘모나스라고 합니다. 이게 만문신이라고 하죠.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신이에요. 모든 걸 해결해 주는 신.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지금 사단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여기서 보면 먹고 사는 공포심 때문에 사단을 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뭔가가 있는 게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사단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과 그 다음에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위험 상황에 오면 재물을 더 중하게 생각할 그런 우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누가복음 6장 44절에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자, 주여 주여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나 하나님 항상 섬기고 있고 예수님 밑에서 제가 이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죠? 회개하라. 그리고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맡겨라. 맡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 평상시에 쌓여서 그게 자신의 성품으로 안착이 된다는 거죠. 우리 근데 세상 살면서 근심 걱정 없는 게 없죠.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전가하느냐, 이 삶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나 근심 걱정 왔으니까 나 믿음이 없네가 아니에요. 근심 걱정이 왔으면 그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 평안함,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평안함 가운데 오늘을 살라는 그 훈련을 오늘 받으라는 거예요. 자, 쌍선 이게 한자입니다. 그 한자에 저 양양자가 있고 이 밑에가 말씀 원자입니다. 근데 짝대기가 하나 딱 거 있죠. 그래서 양의 말씀 아래서 항상 있는 것, 이것이 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양양자, 말씀 원자. 근데 말씀 원자가 두 개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고 또 듣고 행하고 이걸 계속해서 연속해서 하는 것이 의라는 거예요. 의. 그래서 보면 우리 지난 시간에 예전에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가 불선이라고 합니다. 불선. 불선이라는 건 뭐냐면 선한 행동이 아닌 것을 불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불선이 나온 것은 바로 불의. 불의라는 건 예수님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불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의롭게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 매 순간. 그럼 매 순간 붙어있는 삶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뿌리는 불신에서 시작해서 불성까지 옵니다. 그리고 결과는 우리가 불법이라고 하죠. 이것을 창세기 때 하와를 보고 한번 이걸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 3장 3절에 뿌리가 불신입니다. 우리가 모든 행동은 그 뿌리는 불신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미래가 걱정이 돼서 오늘 너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쁨도 없어. 그러면 어디부터 출발하냐면 지금 뿌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라는 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창세기 3장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너희가 먹되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만 먹지 마라.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한다라고가 한 게 아니고 반드시 죽는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죽을까 하노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죠. 단절이 된다는 건 하나님 말씀에서 떨어진 거예요.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하고 약간 다르지만 그걸 믿어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서 이제 행동이 나온 거죠. 우리가 지금 모든 행동은 이 두 단계의 전 단계가 있다라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는 건 율법주의가 돼요. 너무 힘든 거예요. 바로 뿌리부터 출발해야 된다라는 거죠. 행동은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그래서 불선이 됐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이거를 법적으로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인이 안 되려면 뿌리부터 우리가 믿는 것부터 가야겠죠. 믿는 것부터. 자, 오늘 나의 삶이 선한 삶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여기서 착할 선자라는 게 양양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 것이 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일에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냐, 이걸 자기한테 자문해 봐야 돼요. 자문해 봐야지. 자, 예수님의 이름이 야후수아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손이고 보다, 그 다음에 못, 그 다음에 쉰이라고 심판과 보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못, 그 다음에 아인, 눈으로 보며 이루시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자,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희생도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들어갔고요. 요걸 부르는 건데,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요즘 코인을 안 하는 사람이 없는데 코인을 해도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코인을 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 얘기를 해줬어요. 예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예수님이라면 코인을 하셨을까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예수님이라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걸 하셨을까? 이걸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행동이 나온다면 내가 기준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보면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내가 코인을 하는 것이 사랑의 바탕이 돼서 한 거냐?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우리가 평강이라는 건 이 마음의 안정감이에요. 굉장히 안정감. 외부에서 엄청난 핍박이 와도 마음의 평안한 마음, 안정한 마음. 이것이 없으면 항상 외부의 자극에 우리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욱하는 마음들이 반응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엇이 없기 때문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 평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보자.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처지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영혼의 구원을 위한 그분의 노력은 어떠했는가? 그리스도의 본은 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우리가 항상 이 질문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분은 인간이 있는 곳에서 그들과 만나기 위하여 당신의 왕위를 떠나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부를 희생하시고 신성을 인성으로 바꾸어 입으셨다. 그분의 모범은 죄인들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내 생명을 지금 다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는 돈을 원하시고 그게 내 생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양보를 원하시고 어떤 거는 나의 봉사를 원하세요. 그게 다 나의 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면서 사는 삶이 바로 선한 삶이라는 거죠. 영광의 주님 그리스도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슬픔의 사람이었으며 근심을 가진 삶을 사셨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가정이 정말 굉장히 가난했어요. 우리 속된 말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그래서 부모들이 그 먹고 사는 것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힘든 일도 많이 했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힘듦을 같이 체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돈이 없고 그 다음에 고통 가운데 있는 걸 예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는 결핍과 가난의 의미를 아셨다. 그냥 하늘 위에서 그래 가난해하구나 너 그래 마음이 좀 아플 거야 그게 아니고 직접 체험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그리고 결핍을 가난을 어린아이로서 빈곤과 부딪혔으며 그는 자아 부인의 원칙을 실천하셨다. 이게 뭐죠? 이렇게 근심 걱정을 할 때 다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방법을 터득하신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지금 요구하고 계세요. 힘들 때 내가 터득한 걸 너희도 터득하다. 그러면 나의 평안을 너희한테 끼치겠다라고 그 약속을 우리한테 이루게 하기 위함이죠. 그분께서는 타락하고 빈궁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위탁하신 그분의 추종자들도 저들의 가정적인 필요를 위해서는 묶어두고 다른 이들의 필요를 위해 구제하는데 더욱 대범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그 가난에 얽매여 있지 않으셨어요. 작은 거 하나도 더 어려운 사람한테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한테 배우길 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내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거기에 갇혀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지 못하고 나한테만 문제에 골몰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사람한테 나누고 또 그 사람한테 힘을 주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고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대가 돈을 쓰게 될 때 예수께서 그대의 입장에 계셨다면 어떻게 하셨을지 생각해보라.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그분의 추종자들에게 그분의 자아 부정과 자아 희생의 발자국을 따르라고 부르신다. 그리스도인의 품성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사본이 되어야 한다. 그분의 생애에서 나타난 동일한 사랑과 은혜와 동일한 박애가 그분의 추종자들의 생애를 특징 지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좋은 환경에서 다른 사람을 돌본 게 아니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 돌보았다라는 거 우리는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야후수아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로 불선이라는 거예요. 왜 행하지 않냐면 걱정 때문에, 돈 때문에 행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주면 나 뭐 먹고 살지? 이런 거.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지금 먹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걸 못 믿잖아. 왜? 아직 만문신의 밑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염려를 맡기는 법을 훈련받고 온전히 맡기는 지점까지 인도하시는 경험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라는 거예요. 선한 행동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염려를 맡기는 훈련을 하는 게 선이라는 거예요. 선.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고하다.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거예요. 돌보고 계신다면 능력이 계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면 내가 염려를 안 맡길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못 맡기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여기서 보면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찾는 자는 누구냐면 염려 안에 지금 붙들어 매어 있는 사람을 지금 마귀가 찾고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나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 이제 사단이 오면 내가 이걸 방어할 거야가 아니고 내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이 대적하는 거예요. 주께 맡기면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마귀와 싸우게 하는 거죠.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는 내가 싸우려고 하죠. 정신을 좀 무장해가지고. 그런 무장이 아니고 내가 나의 염려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정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여기서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 길어야 80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80은 정말 찰나거든. 그 찰나. 이 찰나가 잠깐의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가 해주신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 다 해주신대요. 친히. 얼마나 이걸 믿게 하려고 하셨냐면 친히라면 내가 진짜 이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믿기 때문에. 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염려를 주께 맡기는 훈련이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의의 열매라고 하죠. 과실 실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그 작은 것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채워주시는 그 경험 가운데 계속 사셨죠. 우리도 그런 경험 가운데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의의 열매로 우리한테 계속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보면 매 순간 염려를 맡기며 이기는 마음을 받고 또 받아서 엮여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 우리가 요거 뭐 좀 보이나요? 꿰뚫을 관이에요. 이렇게 꿰뜬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건 조개패예요. 그러면 조개패가 계속해서 엮여지는 이 삶이 의의 열매라는 거죠. 어느 날 내가 엄청난 돈을 내가 전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착한 일에 써주세요. 이런 거 많죠.
이것도 굉장히 의로운 일이지만 오늘 내가 작은 거,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작은 거 행하는 거, 거기에 쌓이는 것이 의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렁주렁 과일을 매달아 놓죠. 그래서 하나씩 따먹죠, 이걸. 이런 거예요. 평상시에 작은 것이 엮여서 이게 의의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사람들한테 그 과일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 형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울 형제는 고민이 없었을까요? 먹고 사는 것에. 네, 바울 형제는 너무 힘들었지만 거기에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결을 알았어. 그래서 자기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자기한테 온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눌 때 이게 더 풍성하게 열매를 열리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복음까지 열매가 열리는 것을 바울 형제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래요. 그래서 바울 형제는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렵냐? 어려워도 너가 바쁠 수 있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나눠라. 이걸 계속해서 자기도 본을 보였고 그거를 형제들한테 또 자매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왜 평강의 하나님이 계실까요? 내가 없는 가운데 남한테 나눴는데 계속 또 나눠줘. 또 계속 생겨. 그럼 마음이 굉장히 안정화되죠. 내가 벌어야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속 채워주시는구나. 이 마음과 경험이 나의 삶 속에서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우리는 바울 형제 또 예수님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웠어요. 경험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서 그 마음을 우리한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마음을 받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염려를 예수님께 다 맡겼죠. 어느 순간에 맡겼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자, 자기 앞에는 앞으로 뭔가 보여지진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한 발을 떼게 되면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이게 주인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를 쫓아라 할 때 저분 쫓아가면 내가 먹고 사는 게 괜찮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 못 쫓아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내가 다 먹여 살릴게. 그 확신을, 그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들이 예전에 잡아보지 못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소유하게 된 4명의 동업자가 거기에 서 있었다. 그들은 가장 큰 물질적 성공을 거둔 그 순간 자신들의 사업을 벌였다. 예수는 고기를 풍부하게 제공해 줌으로써 제자들의 필요를 채워줄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셨으며 그들은 겸비하게 믿었다. 제자들에게는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다. 일말의 주저함도 없었어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나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선의 열매도 나오고 의의 열매도 나와요. 자, 불선이라는 게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경험이 없으면 과실을 맺지 못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이 과실만 못 맺으면 다행인데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어려울 때 주여 주여만 부르짖는데 결국은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거. 누가복음 8장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 이생의 염려, 내가 뭘 먹고 살까? 어떻게 살지? 그 이생의 염려와 그리고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그 과실을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면 다 걷어서 불에 태우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도 중립적 위치에 설 수 없다.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세력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거기에서 참 평안한 마음을 받지 못하면, 그 과정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으로 갈 수 있어요. 완전히 틀린 성격의 제안을 하는 또 다른 음성을 듣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봐. 우리 그런 거 합리화시키는 거 많죠. 요번 한 번만 요거 투자해서 거기서 돈 많이 벌면 나 이거 가지고 선교 활동할 거야. 자,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를, 이게 다른 음성인지 한번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절반뿐인 섬김은 인간 대리자를 원수의 편에 서게 하여 흑암의 군대의 성공적인 동맹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의의 열매, 그래서 결국은 선한 행동까지 유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느냐, 신뢰하느냐, 거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나의 근심 걱정을, 물론 우리한테는 삶을 살 때 그게 항상 있어요. 오지만 내가 그걸 어떻게 전가하고 거기에서 평안함을 얻느냐, 그 열매가 쌓여서 선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우리는 그걸 항상 생각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행동을 했을까 항상 물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